이 단어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이 영어 단어의 뜻을 알면요, 진짜 하나님도 놀라실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이 단어의 뜻은 저도 모릅니다. 이 단어는 절대 뜻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왜 뜻이 없냐면 자판기에 뭔가요? 그냥 처음부터 친 거예요. 뭐죠? QWERTY 그냥 쳐놓은 거예요. 뜻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넣어라,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라면 가장 많이 넣는 게 이겁니다. 요거를 가장 많이 넣는데, 그래서 제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뚫린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거를 가장 많이 쓰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가장 많이 쓴답니다. 그냥 이걸 친대요. 비밀번호로 패스워드 이걸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한대요. 왜? 수없이 많은 비밀번호, 수없이 많은 숫자 때문에 우리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집에 가서 아파트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딱 누르는데 이거 생각 안 나서 못 들어가 본 사람,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다 들어갔어요? 진짜로? 저만 심각하네요. 저는 한번 들어가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이거였는데. 그래서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저걸 병원 가보라고요? 네. 그래서 못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컴퓨즈가 되는 거야. 이 번호가 뭔지, 이거가 뭔지. 그래서 100% 완전한 번호는요, 거기서 뭘 권면하냐면, 요즘은 숫자, 대문자, 소문자, 번호, 기호 막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몇 개월마다 바꾸라 그러니까 6개월마다 바꾸라 그래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숫자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갖게 만듭니다. 숫자 보면요, 숫자에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몸무게, 키, 주가, 모든 게 숫자예요. 아파트 평수 다 숫자예요. 숫자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비교당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나를 서열을 매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한 어느 정도 되나 그 숫자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게 이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숫자를 근본적으로 숫자 노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도 숫자 노름을 못하게 해요. 보면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숫자를 좋아했다면 그 숫자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몇 명,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몇 명을 제거하나요? 몇 명만 남겼죠? 300명만 남깁니다. 만약에 숫자가 강력하다 그러면 숫자를 32,000명을 데리고 더 많은 인원을 불겼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숫자를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숫자를 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 왜 내가 시키지 않는 숫자를 세니? 다윗은 숫자를 센 이유가 있어요. 왜 셌을까요? 이 숫자가 자기를 과시하는 힘이 됐어요. 내가 이만큼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모집했다, 그것이 자기의 힘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 숫자는 안 돼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숫자를 자랑한 데가 있으면 한번 갖고 나와 보세요. 어디에도 숫자를 자랑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숫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 숫자 때문에 내 자신을 초라하게도 생각을 해요. 점수 다 숫자 아닙니까? 이 숫자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26장 민수기는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어디에도 카운트 안 돼 했던데 하나님이 아예 제목 자체를 민수기, 민,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 민수기 이름 자체가 숫자 카운트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1장, 26장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카운트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하나님이 왜
일구이연을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숫자를 셀 수, 하나님은 원천적 숫자를 카운트하는 걸 원치 않는데 여기에 카운트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게 우리에게 카운트해야 되는 건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오늘 26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네. 민수기 1장하고 26장은 여러분 이제 잘 집중해서 들읍시다. 이거 딱 30분 하면 끝나잖아요. 1장과 26장은 연도로 하면 몇 년 차이가 되냐면 정확히는 38년 5개월, 6개월, 약 39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9년으로 오늘은 통일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데는 38년이라 그래도 어떤 39년이라니까 39년으로 통일하겠습니다. 1장과 26장은 39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에 걸쳐서 39년 만에 통계를 두 번을 내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연병 후에 이렇게 넣나? 한번 보세요. 맞나요? 연병 후에.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을 모압 여인들하고 범행을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찌되든 1세대들이 2세대로 넘어가는 데에 죽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모세와 누구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보통은 26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론은 사라졌어요. 아론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누군가요? 아론의 세 번째 아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불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제사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연병 후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곧 모세도 바뀔 거예요. 세대 교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무렵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그러면 세대 교체는 왜 이루어졌느냐? 세대 교체인데 엘르아살은 순종한 사람인가요? 불순종한 사람인가요?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 두 아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는 잘은 정확히는 안 나와도 순종과 불순종, 세대교체, 아마 요 내용 안에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 1절만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대교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자, 요런 주제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요것만 갖고는 모르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 카운트의 총 합계를 보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가 몇 명이나 됐나요? 26장 몇 절이냐면 51절을 보면 몇 명이죠? 51절 보세요. 전체를 쉬어보니까 몇 명이더라?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26장에도 이렇게 놔두고 어디로 가냐면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갔더니만 1장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 총 숫자가 46절, 1장 46절에 몇 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도표를 보겠습니다. 총계가 맨 밑에 토탈 인원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지금 마이너스 된 거예요? 플러스 된 거예요? 39년 만에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몇 명? 1820명. 여러분, 1세대와 2세대가 광야길에서 먹을 거 없다, 날씨 때문에, 원망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염병,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바로 얼마 전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여기서 죽느냐, 먹을 거 없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39년을 지나고 났는데, 인구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확 줄었습니까? 확 늘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때요? 거의 비슷하고 1620명만 줄었지, 거의 1800인가 1600인가 거의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기 힘들고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이고 내가 도저히 살고 못 살 것 같다, 죽겠다 해도요, 39년이 지나고 났더니만 어땠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도우셨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에 우리의 인생이 지칠 것 같고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여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따지고 보면 전염병이 바로 직전에서 24,000명이 플러스 돼야 되고, 사실은 그 인원이 그대로 저 유지를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 26장을 보면요, 계수의 목적이 나오는데 2장은 20세 이상 누구를 계수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20세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20세, 이때부터 계수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2절을 보니까 누구를 계수하라 그랬냐면 1장에는 누구를 계수하라 그랬죠? 1장 2절인가? 보세요. 우리 누구를 계수하라 했나요? 1장 2절에 회중 가운데 누구를? 남자의 수를. 그러면 1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계수였냐면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인원을 세라 그런 거예요. 26장은 군대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는 남녀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해라 그랬어요. 26장의 2절은 1장과 차이가 뭐냐면 뭘 지금 하기 위해서냐면 기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숫자에 봐서 그 땅을, 기업을 주기 위해서 어디가 많은지, 어느 숫자가 적은지를 보고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기 위한 기업 분할, 복지를 위한 인구 카운트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숫자가 어디에도 몰릴까요? 어디에도 관심 있을까? 군대 간다고 숫자시면은 그 다음에 복지로 나누어 줄 게 있다고 사람을 쉰다면 사람들이 인원이 어디가 더 정확할까? 어디가 더 적극적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1장은 군대 가려고 모집한 거고 26장은 먹을 거 나누어 주겠다고 지금 계수했어요. 그럼 어디로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두 번째? 그렇죠? 그건 뻔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장과 26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계수에. 자,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이 다른 인구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6장은 그렇습니다. 이 1절부터 4절을 봤을 때는 세대교체, 또 하나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세대교체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지금 가는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5절부터 이제 보는데, 자, 5절부터 보는 건 야곱의 12자녀들 12지파를 갖고 이제 가는데, 12지파를 이제 살펴볼 텐데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2지파 가운데 마이너스 지파 둘, 감소된 지파 둘, 딱 형편을 갖기 위해서 플러스된 지파 둘, 이렇게 해서 4지파를 지금부터 살피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파 누구냐면 5절 첫 번째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어땠나요? 인구가 1차와 2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르우벤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이너스가 됐느냐는 거예요. 39년이 지났는데 카운트에 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았는데 받지를 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 인도했는데 그나마
평균을 못하고 줄어들어, 조금이라도 줄은 거예요. 르우벤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 르우벤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아버지의 부인 첩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첩을 범하면서 그는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장자는 유다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잃어버려요. 그는 범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잃고, 그는 르우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아마 그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에요. 르우벤의 인생은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 후손도 보면은,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르우벤의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3번이나 이름이 나오는데 고라입니다. 고라. 이 고라는 어떤 일에 대표적이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늘 저항을 했고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너 불순종, 불순종. 그게 고라였습니다. 결국 고라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죽게 됩니다. 고라는 죽게 되는데, 이 고라는 죽게 되는데, 여기 보면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아버지는 불순종으로 죽었는데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요? 죽지 아니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 아버지가 죽으면 다 죽어야지. 그 왜 그랬냐면, 고라가 불순종할 때 그 고라와 16장에 가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세 그룹이 나오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16장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16장. 그런데 고라는 불순종으로 죽게 됐지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 있지 말고 남의 물건을 손대지 말고 어서 이 집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럴 때 그 말을 하고 떠나가는데, 무리들이 떠나가는데 고라는 죽고 고라의 자손들은 따라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 후손들은 거기에 끝까지 그 집에, 자기 집에 가서 멈추고 있습니다. 왜? 이 재산을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걸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16장, 요건 한번 성경이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1절, 24절 떠나라 얘기를 했어요. 떠나라. 근데 안 떠난 거예요.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다고요? 31절. 갈라지니라. 땅이 그 위를 열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집과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졌다라는 건 뭘까요? 오늘날로 하면 지진이겠죠.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버티다가 두 집안은 다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시를 써요.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시를 쓰냐면, 시편으로 가면 시편 46편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46편. 자, 46편 한번 보겠어요. 46편. 그들이 봤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시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46편 835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라자손이 썼다고 거기 위에 나오죠. 제목에 고라자손이 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1절, 2절, 3절이 무슨 말입니까? 지진이고 해일이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겠죠. 이런 현상이, 자연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봤던 거예요. 16장에서 봤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살려주는 피난처의 힘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게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썼던 겁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역대상 9장에 가면, 여러분 보겠어요.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우리 한번 624쪽 결국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고 불순종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고라의 후손들은 9장 19절 624쪽에 9장 19절 셋째 줄 어떤 직업을 갖게 돼요? 자손이 고라의 자손은 무슨 걸 수종 들었어요? 성막문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1번 성막문들을 지키는 자,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31절 고라의 자손은 둘째 줄 뭐를 했어요?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한 33절 또 무슨 일을 해요? 찬송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축복합니다. 우리 고라 후손들은 죽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선물로 받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갑니다. 이 본문 26장 5절 루벤 지파는 감소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죽었지만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그 루벤과 고라는 죽었지만 후손들은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갖고 나는 순종하겠다고 할 때 그들은 결국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루벤 지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겁니다. 마이너스는 됐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 부모는 불순종으로 살았지만 나는 순종으로 살겠다, 이걸 배우라는 거죠. 다음 누구냐면 12절 두 번째 누구 지파예요? 시므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므온. 자, 시므온 보겠어요. 여러분 시므온은 숫자가 어떻게 됐나요? 시므온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얼마만큼? 너무너무 많이 감소했어요. 이건 너무 감소했어요. 이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감소했냐는 거야. 저렇게 감소한 건요 엄청난 상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감소했느냐를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I take a message, 왜 감소했느냐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감소했어요? 시므온은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달려듭니다. 야, 죽이지는 말자. 시므온은 뭐라냐? 죽이자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유다는 말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시므온은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시므온은 디나 사건, 여러분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에 디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 하나가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형제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을 갖다 이렇게 나쁘게 했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네들하고는 우린 결혼할 수가 없다. 왜냐면 너는 이방인데 너네는 할례 받지 않았잖아.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옵니다.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 받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그래, 할례 받으면 우리 여자들을 또 결혼시켜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시므온이 또 다른 레위하고 두 아들이 칼을 뽑고 누구를 죽이냐면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분노합니다. 야곱이. 넌 왜 그런 일을 했니? 왜 그런 나쁜 일을 했니? 약속을 해놓고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니? 그랬더니만 시므온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 형제 자매를 갖다가 범했는데 그들을 살려두라고요? 저는 살려둘 수 없습니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부터 그 지파는 사사건건 모세가 하는 일, 아론이 하는 일에 그 혈통은 불만의 사람들이 됩니다. 자자손손 불만이 되는 거예요. 불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25장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 거기에 25장에 누가 나와요? 한 사람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그 이름은 고스비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어떤 텐트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유흥을 즐기는 텐트라 그랬어요. 그 텐트 안에 들어와서 유흥을 즐기려고 할 때 그걸 보고 누구예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등에서부터 배를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시므리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대표였던 거예요. 시므리는 역시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24,000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자,
불순종의 사람은 결국은 거의 39년이 지난 다음에 보통을 유지하는 데에서도 그나마도 못 지키고 3만 명인가 2만 명, 아까 몇 명이었어요? 3만 명? 몇 명이에요? 3만 7천 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된 두 그룹을 이야기한 겁니다. 르우벤과 시몬 공통점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음 두 지파를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두 지파는 누구냐면 다음 유다 지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지파 26장. 이제는 플러스겠죠. 마이너스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두 개는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분 유다 지파 보면 유다 지파는 19절부터 22절인데 어떻게 됐나? 인원이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몇 명? 큰 숫자는 아니에요. 1900명 플러스. 유다는 장자가 아닌데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항상. 자, 르우벤은 안 되겠다. 그럼 유다는 네가 해라. 왜? 용기가 있었고 그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앞장섰고 아무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 앞장서서 행진을 해갔던 게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왔고 유다 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자권 잃어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면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 1900명밖에 안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기본이 몇 명이었습니까? 최고 많았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그 많은 인원을 유지 keep going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훌륭한 점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끝까지 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유다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받은 이 기업, 내가 받은 신앙의 기업,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누구로 들어가냐면 이제 저는 마지막 사람 한 사람을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냐면 므낫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므낫세. 자, 므낫세 여러분 보세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1차 2차 플러스에 엄청나게 플러스에 몇 명이 플러스 됐습니까? 2만 명이에요. 이렇게 플러스가 된 사람은 플러스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를 갖고 가시겠어요? 플러스를 갖고 가시겠어요? 플러스를 갖고 가야죠. 므낫세는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지파를 야곱의 아들로만 가지 못했습니다. 2명은 요셉 대신 누가 갔냐면 요셉의 두 아들로 지파가 가게 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이미 옛날 얘기, 지금 다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 장자가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는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요셉이 수만 가지 그가 17살 나이에 그 옥중 생활한 거 다 모든 걸 들었고 또 그가 봤을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 알았을 겁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고달팠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고 처절하게 힘들었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남의 형제들 모두가 왕따를 시키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버티며 신앙으로 버티며 살아갔던 아버지 요셉, 그 아버지를 지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였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이 신앙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말씀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려고 발버둥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상봉사공이 다음 주도 모이잖아요. 우리 상봉사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 신앙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지켜 보호하고 붙들고 나가려고 몸부림할 때 이 므낫세 지파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플러스는 순종의 삶이요, 마이너스는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갖고 갈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요, 왜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해라 그랬을까?
왜 개개인으로 하지 않고 지파별로 알았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당신은 시족사회였지만 신앙은 가족 단위로, 집안 단위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 물론 개개인이 다 달라요. 우리 집에 나는 믿지만 안 믿는 자식도 있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은 가족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누가 영향을 받냐면 내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게 두려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처럼 부모님은 불순종했지만 순종하고 가는 인생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한꺼번에 마이너스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2020년 우리 설교 때 봤던 하나의 짧은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그거를 가정 예배를 소중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한번 다시 리피트 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대적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아멘. 이 말씀은 복음과 바이러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결국은 평범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반란은 종식되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좀 두렵고 무섭고 너무 평안해도 너무 좋아지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가면을 벗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시간이 됩니다. 아멘. (4년이) 지났는데 자녀들은 너무 빨리 컸어요. 여기 나왔던 아이들이 너무 컸어요. 지금 여기에 저는 소망합니다. 앞으로 4년 후를 또 보려고 합니다. 4년 후에 이 영상을 또 보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4년 후에 또 한번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례적 단편적일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가족이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려고 몸부림하는 그 가족들은 그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플러스다. 그 인생은 플러스다. 산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39년의 역사의 히스토리 사건 속에 불순종한 자는 아무리 잘 나가도 첫째 고난도 다 뺏겨, 있는 것도 빼앗겼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순종했던 가족은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갈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물론 부모님이,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하면 나에게 남겨진 거 빚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고 형제들끼리 다 갈등 갖는 것밖에 없고 10원 하나 나에겐 준 것이 없는, 아니 10원이 아니라 빚만 안겨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눈을 감으면 상처투성인데도,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그거와 관계없이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약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눈을 감고 생각하니
우리 자녀들에게 돈은 설령 못 줄 수도 있겠죠. 형편에 따라 못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망합니다. 눈을 감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은 정말 빚밖에 못 줬지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였고 무릎 꿇었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였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몸부림하고 크며 철야를 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의 모습이 우리 자손들에게는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닐까요?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을 목회하다 보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크게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이 집사님 네 분이 오자마자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큰 레스토랑을 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이 잘 버니까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에 자주 와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집에 오는데 그 이야기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지역 사람들 흉보는 거예요. 교민들 흉보는 거예요. 맨날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또 신앙이 이 집사님들인데 비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 아빠가 독일어가 잘 약하니까 도와준다고 늘 가게 나와서 배디능, 음식을 나르는 일을,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독일말을 잘하고 아버지 엄마는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가서 듣는 이야기가 계속 그거 듣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그 집에 그 아들이 하나였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형편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역사의 증거였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자식마저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한 일입니까? 그럼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적인 일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이 집은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남편은 딴 여자를 얻어서 나가고 그 여자는 혼자 되어서 상처를 갖고 살아가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나갑니다. 그 구멍가게에서 여기 좀 제가 새벽에 제단 좀 쌓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하세요. 새벽 제단을 쌓았던 그 가게였는데 거기에 6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30이 넘어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어요. 목사가 돼서 독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단편적 2 사건만 봐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금세입니다. 시간은 39년은 금세 갑니다. 오늘 이 사건이 4년 전 사건 아닙니까? 금세 사건이 올 거예요. 우리 결과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기겠습니까? 우리 동부교회가 왜 우리 힘든데 이렇게, 우리도 힘든데 왜 이렇게 법인을 운영하면서 일을 합니까? 앞으로 39년 후에 이 땅은요,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기가 매우 힘든 사회가, 지금보다 더 힘든 사회가 올 겁니다. 그때 동부교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 지역 속에 무슨 일에 가치를 두고 나갈까? 이건 뻔한 일입니다. 뭐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지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왜 토요일날 새벽을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새벽을 너무 새벽만 그래요. 날 나쁜 목사라고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도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손주 손녀와 함께 기도하는 눈물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그 한 방울이 손자 손녀가 그것을 봤을 때 그에게 39년 후의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성찬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남기겠어요? 뭐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여러분 힘껏 달려나가는, 신앙의 가치를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3040이 다음 세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봐야지. 아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져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숫자 자랑을 원합니다.
야, 너네 교회 몇 명 모인대? 헌금이 얼마래? 예산이 얼마래? 어깨에 폼을 잡고 교단에 나가서 폼을 잡고 싶고. 그런데 주님은 노. 너가 숫자를 할 건 딱 하나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외에는 없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